부엔 까미노, 오늘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지난 30일 동안 순례자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종착지는 콤포스텔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로 큰 성당이 보이시죠? 여기 콤포스텔라를 상징하는 산티아고 대성당인데요. 이 성당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평생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 되었어요. 이곳 스페인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30일 동안 우리는 야고보가 걸어갔던 이 800km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주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길 바라요. 마크 부케넌 목사가 신학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하루는 와이라카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그때 마침 1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옥수수밭에 있는 양철 지붕 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흙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무통을 손바닥으로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일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면서 함께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엉덩이를 흔들기도 하고 발로 뛰면서 손뼉을 치며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치는 거였어요. 말해주세요, 자매님. 우리에게도 말해주세요. 그러자 그 자매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는 주님께 감사해요. 신발이 필요해서 주님께 석 달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면서 자기 치마를 걷어 올리고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발에는 헐렁하고 너덜너덜한 낡은 샌들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신발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따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매에게 신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손뼉을 치며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마크 부케넌 목사와 신학대학의 교수들은 감격과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었고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크 부케넌 목사의 말 맞다나 늘 반짝이는 새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본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그날의 예배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 아프리카인들의 감사 찬양은 고상한 신학을 뛰어넘었고 화려한 언변의 설교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감사와 찬양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자 최고의 기도이고 또한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를 둘러싼 마귀의 철장 권세가 깨뜨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을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은 자신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에게 복수하려고 거짓으로 참수하였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칼을 빼들어 자살하려고 했지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본 간수가 감동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그날의 일로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찬양은 우리를 둘러싼 마귀의 철장 권세를 깨뜨립니다. 죄의 철장 권세가 무너지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게 되고 죄 가운데 있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양 속에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 고문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때 한 늙은 랍비가 유대인들을 모아서 찬송가 한 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이었는데요.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짧은 노래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고문으로 죽고 또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실망한 유대인들은 이제는 그 랍비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랍비여,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르지 마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심지어 늙은 랍비를 때리고 침을 뱉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랍비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1945년 히틀러가 죽고 드디어 독일이 패망하면서 긴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도 자유가 찾아왔지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고 기뻐서 함께 얼싸안고 즐거워할 때 어디선가 귀에 익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 소리는 작은 곡식 창고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창고를 들어가 보자 늙은 랍비가 무릎을 꿇고 마라나타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그 랍비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라삐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송과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권세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갖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곡조 있는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러드립시다. 이제 오늘로써 주님과 함께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새벽 5시 반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다시 새벽제단에 기도의 불을 붙여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따라 부르고 또 성경을 필사하며 하루에 30분씩 걷고 기도하는 영성생활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좋은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엔 까미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마지막 종착점까지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걷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강풍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30일 동안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